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드브러와 바락의 노래 그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5장 네,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아직도 목이 좀 잘 회복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네, 조금 목소리가 낮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의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며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생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며 어찌 되느냐. 아셀은 헤벨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한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여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일명 드보라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장이죠. 그래서 이 홍해에서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모세가 노래를 지어 불렀던 그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따 이제 참고 말씀을 함께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하솔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를 거둔 날 드보라와 바락이 이 승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그럼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그 드보라와 바락이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노래나 다윗의 노래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개인의 고백, 그러니까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넘어서서 이 승리를 찬양하고 마치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는 모습 같은 뉘앙스를 볼 수 있죠. 이것은 9절하고 12절에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본문 9절에서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아, 양산 자들아,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서 12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넌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들을 끌고 갈지어다. 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나 또 길가에 행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중간에 나오겠지만 그 삼가래 때에 또 야엘의 때에 그 너희들이 그 고통 속에서 대로가 다 비어서 오솔길로 다니던 그때 역시도 마찬가지였겠죠. 높은 자들 낮은 자들 모두가 다 오솔길로 다녔던 그 고통 앞에 다 똑같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누구든지, 그러니까 높고 낮은 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이 전달되도록, 전파되도록 노래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드보라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백성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노래하라 하고 명령하고 노래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노래하라.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활 쏘는 자들의 소리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본문은 드보라의 노래 정도로 말해서 드보라의 구원을 드보라가 아름답게 시편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 말씀과 매우 흡사한데요. 제가 요것은 이제 이따 그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고,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에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신명기 말씀이 뭡니까?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성격을 가진 말씀이죠.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이제 그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목전에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앉혀놓고 마치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으로 그가 자신이 이제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엑기스 같은 말씀들을 전하는 게 신명기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31장은 이제 총 35장으로 이루어진 이 신명기가 맨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로서 지금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면, 사실 이건 그냥 저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는 말씀인데요.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게 좀 더 훨씬 명확해져서 한번 메시지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절이 맨 마지막 절이 볼게요. 이제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이 노래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증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드린 뒤에 그들이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며 눈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업신 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온갖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비록 내가 아직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전이지만 지금 그들이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날에 이 노래를 적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라. 왜? 이 노래가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등 따스워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때 그들을 일깨워주는 노래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라. 제가 예전에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의 노래는 구원의 기쁨을 얻어서 그냥 드보라가 혼자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라 라고 말했던 모세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어 부르게 했던 것처럼 사사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지금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한 것처럼 드보라 바락도 그냥 개인 한 사람의 노래와 자기의 신앙,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와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을 어떤 음악이 주는 힘이라는 게 있죠. 위로받고 기쁨을 주고 어떤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는 힘, 그게 음악이 주는 힘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 음악이 주는 힘과 찬양을 이제 물론 뗄 수 없죠. 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씀에는 어떤 그런 그냥 글이기 때문에 음악이 주는 그 강점, 멜로디와 선율과 악기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극대화시키는 어떠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찬양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같은 이유로 이런 이유로 찬양은 본질을 흐린다, 즉 감정이 호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려진다 라는 이유로, 같은 이유로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노래를 지어 불렀던 마틴 루터와 찬양은 감정에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 시편으로 된 것만 불러야 되고 화성 없이, 악기 없이 단선으로만 부르게 했던 칼빈, 이미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그 대표적 두 명의 종교개혁자들도 이 찬양에 관한 견해가 완전히 반대,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논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음악은 물론 그런 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쁨과 슬픔, 노래를 통해서 위로와 절망과 허무, 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게 하죠, 음악은. 그런데 천지 만물이 그러하듯이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되었고, 죄가, 타락이 뭡니까? 방향이 틀어진 것. 그러니까 죄가 관역으로서부터 벗어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음악이 갖고 있는 힘, 기쁨과 슬픔과 어떠한 인간의 감정들을 극대화시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왜곡되어서 인간이 향하게 된 것이 문제지, 사실 그 감정 자체, 음악이 주고 있는 힘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도구고, 그것이 본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았을 때 사실 음악은 그 음악으로서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런데 그러한 음악으로서의 논쟁거리를 뛰어넘어 누구나 논쟁할 수 없는, 즉 나의 찬양이 음악이 주는 힘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든 그러한 논쟁을 뛰어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도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때는 더더욱 그런 거 아닙니까? 글과 종이가 흔하지 않을 때 그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노래를 만들어 불러서 대대손손 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가 그 백성들 사이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들이 어딜 가든지 그 노래를 함으로써, 그 노래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곳저곳에 새겨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던 신명기 명령과도 또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노래를 지어 불러야 하는 것, 바락과 드보라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악적인 성향과도 상관없고요. 나는 노래를 좋아하고 음악을 싫어하고 개인의 취향과도 상관없이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그 노래를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함으로 그 찬양이 선포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나, 그것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물깃는 아낙네들에게나 그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그래서 노래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9절까지만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9절까지 읽을게요.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10절까지 9절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그 병거와 거기서 이제 두 번이나 그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했다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제 그 근거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승리한 것을, 사실 구체적 전쟁 모습은 안 나와요. 우리가 여리송을 돌았는데 무너졌다거나 기도원처럼 횃불을 깨고 항아리를 던져서 이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병거와 철기병, 그러니까 철병거들, 그 다음에 기마병들, 이러한 것들 믿고 쫙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이제 그곳이 이제 하류 강가였다고 해요. 갑자기 비가 쏟아짐으로 땅이 질고, 그리고 그것이 땅이 흔들림으로 결국은 그들이 오히려 그들을 믿고 나왔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그것과 함께 땅에 묻혀지거나 어쨌든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창도 방패도 하나도 변변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손쉽게 그 강대국, 그 강한 전쟁을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추측합니다. 왜 오늘 이제 나오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다. 이 구절로 인해서 어쨌든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쨌든 비가 내렸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지게 된 어떠한, 그러니까 결국에 이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드보라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변한 방패와 창도 보이지 않으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고 두려움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를 붙이셔서 그들을 진멸하게 하셨다. 즉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노래를 통해서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니 두려울 건 없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어저께도 우리가 나누었던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은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니 무기와 인원수와 이런 것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욕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그때 뭐해요? 주를 찬양. 왜요?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전쟁하라고 말합니다. 무기를 갖추라고 말합니다. 철병과 한 대라도 구매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전쟁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동안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승리한 후에, 지금 한 노래잖아요. 이게 두 번째는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사실 찬양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인 게, 이게 참 인간의 간사함 아닙니까? 언제 노래합니까? 사실 간절할 때 노래, 간절할 때. 왜? 그래서 노래 싫어하는 사람들도 시련의 고통을 겪을 때 세상 모든 노래가 다 자기 노래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시련에 관한, 사랑에 관한 노래가 줄을 이루고 많고, 그런 어떤 인간의 고통과 외로움에 대한 노래가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외롭고 힘들 때는 모든 노래가 내 노래인 것처럼 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찬양합니다. 마치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것처럼 그 찬양 부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특히 전쟁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찬양이 그쳐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바라크 드보르의 노래는 뭐예요? 오히려 전쟁이 승리하고 난 후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취업되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은 나의 산성 반성 노래하고, 이제 취업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취직 딱 되고 대학 들어가고 결혼하고 집 문제 해결되고 우리 앞에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찬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야말로 우리가 진짜 노래할 때죠. 그땐 뭘 노래하는 것입니다. 뭘 노래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이스라엘 방백들이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함, 내가 했다는 착각을 벗어나게 하는 깨달음뿐 아니라, 다른 신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가 이야기했죠. 너희가 분명히 등 따스고 배부르면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길 텐데, 그때 이 노래가 증언이 되게 할 거다. 너희를 일깨워 증언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이 노래를 함으로써 진짜 구원자가 누구신지 기억해라. 그때 우리가 승리한 후에 혹시 또 그것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구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노래함으로써 그 우상을 향한, 우상이 섬기지 않게 되는, 우상을 향해 빠지지 않게 되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찬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노래를 만들어 불러라 한 것은 어저께 우리가 나눴던 것,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승리한 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돌림으로써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도 않게 되며, 또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도 않게 되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세 번째 교훈이죠.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겔에서 명령한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애들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라. 루벤은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이 우리 가운데 앉아 목자의 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면 되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르며 어찌 되느냐. 아셀은 헤벨에 앉아 자기 양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연결해서 내일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것은 좀 내일 같이 살펴보고요. 오늘은 노래에 관해서만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이 노래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그 지금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지금 이 하솔과 인접한 국가, 그러니까 인접한 지파들에게선 더 문제가 있겠죠. 더 가장 먼저 피해를 받았겠죠. 그런데 거기가 정복되고 나면 그 다음은 내 옆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지파는 이 전쟁에 아예 참전하지도 않았고, 어느 지파는 그냥 모양만, 신용만 했고, 그리고 어느 지파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갔다. 스불론과 납달리에 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통해서 지금 온 이스라엘 민족, 이건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인데 마치 이것이 어떠한 지파의 전쟁이냐 착각해서 그들이 그 안에서 누구는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고 누구는 오히려 참여하지도 않고 누구는 뜨뜻미진하게 참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것이 내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뭐 자연도 그렇죠. 그 우리가 자연을 함부로 대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모두 돌아오는 것도 모르고, 마치 옆집에 불이 나면 저건 옆집 일이네, 우리 집 일이 아니네 착각하는 거죠. 근데 그 옆집 불난 거 가서 빨리 같이 안 꺼주면 그 다음 집은 우리 집이에요. 그럼 그래서 옆집에 불나면 온 힘을 다해서 같이 불 꺼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옆집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고요. 우리 동네의 일이라고요. 옆집 불 못 끄면 그 불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그냥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것이 착각이라고요. 공동체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국가로, 한 나라로, 한 지역으로,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묶었다고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이건 내 일 아니야, 내일과 네 일을 나누고, 이것은 내 거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돼, 이건 네 일이니까 네가 열심히 하면 돼, 이러한 착각을 한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서 가족의 갈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 어떻게 되면 됩니까? 아니죠. 가족 모두가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 전체가 자기 일로 받아들일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너와 나의 문제로 지금 치부해버리고, 이건 우리 집 파이 일은 아니니까,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노래를 만들어 부름으로써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한 공동체성으로의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즉, 함께 노래를 만들어 부름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하루를 살면서 이런 노래 가운데 이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 노래,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음악적 소양과 상관없다고 했어요. 취향과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라, 명령이에요. 만들어 불러라, 명령이에요. 찬양을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그래서 찬양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두려울 것 없고 걱정 의심할 것 없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하게 되면, 그걸 선포하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 전쟁이 하나님에 속했으면 알므로 우리가 우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세 번째, 우리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어리석음 중에서 공동체에 관한 것, 이것이 나의 문제. 그죠? 왜요? 인간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늘 내 문제에 함몰된다고. 그러나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 부름으로써 나를 떠나서 너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더 넘어서 가정 공동체, 더 넘어서 또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것을 넘어서 국가와 민족에까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더 넓혀서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노래를 만들어 부른 이유죠. 저희가 이번에 목회 자녀 세미나가 그저께 끝났는데요. 이번 세미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세미나 때 찬양을 어떤 콘티를 짜는 거 아니고 즉석에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좀 나눠서 함께 불렀는데, 그때 이제 여러 찬양을 배워서 되게 은혜로웠는데, 그중에 이제 은혜라는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왜 안 들었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멜로디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그런 스타일의 어떤 약간 마이너 곡의 느낌이 나는 서정적 노래. 근데 어쨌든 제가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찬양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찬양은 노래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노래 감정으로 뭘 건드리는, 그저 찬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찬양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찬양 끝나고 나서 어제 오늘 제 입술에서 전혀 제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찬양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취향과 상관없이 이 찬양을 부름으로 이 모든 것의 승리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그 승리한 후에 내가 했다는 착각 아니고 그거 다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 개인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는, 아 이거 정말 딱 이 찬양을 내가 받았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내 취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찬양은 그러한 논쟁을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만들어 부름으로써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승리 후에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하나님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그럼으로써 우상에 빠지지 않고 또 그것으로 공동체성이 회복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그러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